신명기 5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신명기 5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서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이리라. 아멘. 아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소원 성취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석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가 음력으로 설날이죠. 떡국들 다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드셨어요? 한국 가족들 연락해 보니까 떡국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은 집으로 배달된 이것도 열심히 이렇게 잡수셨는데 여러분들도 드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넘어가나? 센서가 연결됐죠? 전도사님 연결됐죠? 안 넘어가네? 그럼? 네, 나옵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나야. 다 드셨어요? 본인에게 꼭 전달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은 60년 전에 만났던 한 여자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년 동안 소식이 없던 경자년한테서 연락이 왔다. 이름도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시골뜨기라 관심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다시 찾아오겠단다. 31일 가정 때쯤 우리 집으로 아무도 몰래 왔다가 1년쯤 머물렀으면 하는 눈치다. 때를 써도 유분수지 어디 이런 년이 다 있나. 오는 년을 밀어낼 수도 없고 밀어내도 물러설 년이 아니다. 이번에 오는 년은 쥐새끼처럼 자그만 체구에 하얀 피부와 밤새도록 꼬물꼬물대는 야행성 성질로 밤에만 날뛸 테니 남의 눈치가 무섭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 친구들아. 이런 카톡이 왔었습니다. 김경자 원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름 중에 경자라는 이름이 꽤 많이 있으신데 저희 이모님 중에 한 분도 경자이세요. 여자 이름에 이 자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은데 비자, 숙자, 영자 그 중에 이제 경자도 한 가지인데 오늘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경자년은 사실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 60갑자 중에 37번째 해당되는 해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가불병정 이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12가지 띠를 나타내는 자충인묘, 이게 첫 글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6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자면, 을충면 이렇게 해서 60개를 만드는데 그 각각의 해는 이제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자자가 들어가는 해가 5개가 있는데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올해가 이제 경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가 설날이고 이제 그것이 경자년이 시작되는 쥐띠해 2020년입니다. 그래서 경자년이 왔쥐, 또 2020 설날이 왔쥐, 새해 초부터 이 쥐들이 아주 부지런히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이 경자 이름을 가진 이벤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경자인 사람들 다 모여라. 김경자, 이경자, 박경자, 뭐 이름이 경자인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뽑아서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이마트에서 하는 어떤 이벤트는 이름이 경자이면서 쥐띠인 사람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대만 10쌍을 무료로 여행을 보내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인사들을 하는데 역시 가장 흔한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거 하고, 또 소원 성취하는, 새해 소원 성취하세요, 이런 인사가 많죠. 2020년 1월 양력으로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어제가 새해가 시작됐고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가스펠 영남교회 모든 교우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원 성취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 성취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원 성취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다 성취해드리는 그리스도인, 또 올 한 해의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간들이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소원하노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한 소원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공동번역의 이 구절은 어떻게 번역됐냐면,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준다면 오죽이나 좋으랴.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특별까지 붙여가지고 오죽이나 좋으랴. 영어 번역에도 몇 군데 찾아보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되어 있습니다. 오, 감탄사죠. Oh, that they have such a heart in them that they would fear me and keep all my commandments always, that it may be well with them and with their sons forever. 느낌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최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절정을 이루어서 나타난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온 것은 너희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은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만 그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취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해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 최대 인생의 목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그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화로운 교제나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삶은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놓고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을 받는다는 거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관련은 많이 있지만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9글자 blessings라고 합니다. 똑같은 9글자로 되는 것이 또 happiness입니다. 두 개는 다릅니다. blessings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재능, 기회, 좋은 그런 인간 관계들,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복이죠. 거기에 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이 주어져도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행복과는 무관한 그런 외적인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행복은 각자의 반응이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상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천지창조 기사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복을 받은 우리 인간의 조상들 아담과 이브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결코 나쁠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복을 많이 받는다고 반드시 많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잘못된 반응과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행복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에드워드 디너라는 사람은 SWB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Subjective Well-being. 우리말로 하면 삶의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각자가 주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복이 많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도 자살을 하고 삶이 망가지고 불행하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Subjective well-being. 그러니까 우리가 well-being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그냥 먹거리, 건강 이런 관점에서 well-being을 얘기하지만 사실 well-being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진정한 웰비잉은 사실은 외적 조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 디너라는 학자가 말하기에. 그래서 행복은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다 이런 얘기를. 어떤 다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변수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외적인 조건과 또 성과에 비해서 이 SWB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개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언젠가는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한국에 대한 연구를 자료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한국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이룬 업적 성과를 보면 사실 대단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SWB 삶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South Korea, despite huge economic success, scores shockingly low on SWB. 외적으로 이뤄낸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한국인데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가느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수치가 낮게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주고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새해 인사말의 그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 속에 우리들의 그 인생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는 복 많이 받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심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거죠. 네. 반면에 행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또 무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새해 인사가 해피 뉴 이어입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건데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다른 거거든요. 복을 많이 안 받아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았는데 불행하게 산다면 그것은 안 좋은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복에 관심이 많냐면요. 그냥 복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우리 양이 안 차니까 수많은 복자를 복복복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큰 복자를 만들고 반짝이를 넣고 한자로 복을 또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또 새해 초부터 돌아다니는 쥐들도 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복 많이 받아야 쥐. 이런 쥐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해에도 행복하지. 요게 좋은 거예요. 인간의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했는데요. 하나님 그것을 소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처방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행복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행복 처방이 나옵니다. 33절 마지막 절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복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머문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분부해 주신 길만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고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처방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처방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신명기 5장에서 좀 거슬러 밑으로 더 내려가면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하고 내용이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요구사항이 아니고 그런 명령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처방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죠. 어떻게 하십시오. 그 처방을 잘 따라야 건강을 찾고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줄여서 간략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을 마지막 몇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신명기서 5장 전체는 10계명에 대한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나 외에는 위암의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8절 너는 자기들과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있죠. 11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12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19절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도 말지니라. 10가지.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도, 그거를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복받고 복을 누리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 처방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10가지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줄이면 2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나와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모세는 10가지로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를 했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걸 복잡하게 10가지로 말하는 대신에 간단하게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10계명도 우리가 보통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6개 10계명까지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지만 사실은 2가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이제 The Great Commandment라 해서 대계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명령이고 우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복 처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10가지가 외우기 힘들면 2가지로 외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온전한 자기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가지지만 사실은 1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는 3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 처방은 정리해보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랑들을 잘 순종하고 행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처방은 사랑의 실천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단순하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행복한 삶의 3가지 요소는 첫째,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잘 따지고 보면 이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건 건강의 문제죠. 몸과 마음의 건강의 문제고요. 또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입을 갖고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의 기초죠. 이거 없이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성인군자라도 행복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 2번째는 재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입는 것만,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인간이 행복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우리는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이것이 또 충족이 되어야 될 것이죠. 취미나 오락, 친구, 여행,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살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산다 그러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될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죄악된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재미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건전한 재미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용하신 것이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스펠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재미있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네, 즐겁고 기쁘게.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재미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의미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참된 의미는 결국 나를 넘어서서 내가 아닌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예수님의 대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서 행복한 2020년 한 해 또 행복한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실제적인 팁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교수의 세 가지 지역입니다. 이 교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분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행운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운 되게 좋아하죠.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이클로바를 찾는 거예요. 이분이 이름은 경자예요. 근데 성이 사시예요. 사경자인데 네이클로바를 찾다가 사경을 헤매. 요거 하나 찾으려고. 요거 제가 시애틀에 옛날에 살 때 찾았던 네이클로바. 근데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러브예요. 행운이에요.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뭔지 아세요? 해피니스예요. 행복.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의 럭,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옆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수많은 행복들을 행복인 줄 모르고 그냥 그 하나, 행운 하나 찾으려고. 행운 나쁠 거 없죠. 그러나 행운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 진짜 만나기 힘든 게 행운입니다. 그것만 쫓아다니면은 진짜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 쥐들 중에서도 자꾸 행운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2020 경자년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뭐 좋은 덕담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 행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대박입니다. 새해 소원 2020년 하는 일 술술 대박 나고자 2020년 대박이 쥐 이런 쥐들 조심해야 됩니다. 큰 행복보다는 큰 행운 이런 큰 행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쥐도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해. 행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큰 행복을 누리세요 그러고 말이 되지만 어쨌든 큰 거를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늘 가까이에 있는 행복 그걸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비교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져요. 어떤 한 여자분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했던 경험을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제일 먼저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너무나 원했기에 일단은 샀습니다. 너무나 원했던 이유는 주변에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던 필수 중에 필수 아이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눈치를 줬던 것도 아닌데 나한테 명품 로고 하나 붙어있지 않은 그런 물건이 없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원했던 로고 찍힌 가방을 사고 나니 이제는 다른 것들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끝도 한도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의 근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또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을 강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서 긍정적 정체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무력을 통한 일시적 만족감, 그리고 또 다시 더 높은 것과의 비교,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남들과의 비교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을 받기보다는 복의 통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건 나쁠 거 없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복을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패스를 좀 해야 돼요. 좋은 물도 나에게 많이 들어와서 고여 있으면, 좋은 물도 깨끗한 물도 나에게 머물러 있고 고여 있으면 거기서 이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흐르는 물은요, 그 신선도가 유지가 됩니다. 자꾸 흘려보내면 또 좋은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는 거 좋습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이 흘려보내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복을 받는 거에만 집착을 하고 남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일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일을 하는데요, 늘 차를 타고 학교 동네를 가다 보면 두 개의 교회당을 만나요. 하나의 교회당은 교회 이름이 축복받는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 같아요. 근데 계속 축복받는 교회예요. 근데 또 하나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복을 받길 원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축복받는 교회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또 보나마나 저 교회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축복받는 사람을 강조할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변의 지역사회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행복이 나로나로 커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인데 1920년 7월 6일생입니다. 올해 7월 6일이 되면 이분은 만 100살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그렇지.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고 건강하십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했던 말씀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100년을 살아보니 황금기는 60에서 75세입니다. 저는 지금 황금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지나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이것도 조금 늘어나는 거죠. 잘 늙는다는 것은 푸대접을 내가 받아도 상대방을 대접하는 인격과 교양을 지니는 것이다. 잘 늙는다는 것은 내가 푸대접을 받아도 상대방을 대접하는 인격과 교양을 지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최상의 일생이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최상의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책 표지의 밑에 나와 있듯이 작은 글자라서 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인생은 힘들다. 고해다 이거죠.
그런데 힘든 인생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고생한 것이 그게 불행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우리 삶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올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와 같은 삶을 멋있게 살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름은 차동규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에겐 행복을, 남에겐 유익을, 하늘의 영광을, 이 모두를 이룰 수 있는 삶, 그것이 제가 지금 사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 목사님 나오십니다.